우리 사사기 4장 우리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함께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드보라가 되자. 우리 옆에 자매들을 보고 당신은 드보라여야 합니다. 꼭 드보라여야 해요. 그 우리 선교회 이름이 드보라 선교회예요. 그쵸? 만 4세 이상 되신 분들이세요. 드보라 선교회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아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이 사사 드보라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드보라 선교회가 정말 드보라와 같은 사역을 한다면, 이 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여인들이 드보라와 같은 사역을 한다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깜짝 놀랄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 찰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네 번째 사사예요. 네 번째 사사인데, 특이한 점은 유일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 사사였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드보라야, 드보라. 그리고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 전 예수님 때만 해도 이 광야에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은 남자들만 셌단 말이에요, 숫자를. 그쵸?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여자들은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이해해요? 지금처럼 뭐 인권, 여권 이런 거 없어요. 페미니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인 이 사사시대에 여자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당시 때 여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좀 그래요. 근데 그 여자인 드보라를, 여러분 사사는요, 그 당시 누구와 동급이었냐면 왕과 동급이었어. 사사 시대를 쭉 거치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죠. 누구 왕이 세워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들이 사사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여자를 세웠어요. 여자. 이 드보라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사시대에서 보면 많은 사사들은요, 전쟁하는 장수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드온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에훗도 그렇고 뭐 삼손 특히 잘하는 당나귀 턱뼈로 막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삼손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막 적들이 왔잖아. 그것처럼 다들 용사였고 싸움을 하는 전쟁의 장수였는데 유일하게 드보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쟁의 장수가 아니었어, 이 드보라는. 그것도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드보라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당시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많은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기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구원했는데 드보라는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유일하게 전쟁을 하지 않은 사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진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 위해선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나대라는 게 아니라요,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나의 나됨을 발음이 안 돼. 캄보디아에 갔다 왔더니 발음이 안 돼요.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분은 나의 나됨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죠?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잡아서 쓴물에 던져서 단물로 만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겪고 있어요. 뭐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막 너무나 이렇게 여권 신장을 막 강조하고, 저는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우통 벗는 거는 왜 SNS에 올리면서 여자들이 우통 벗는 건 왜 못 올리냐 그래서 우통 벗고 데모했다면서요. 캄보디아에서 그 소식도 깜짝 놀랐어요.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잘못된 데 삐리 꽂혀서 그런 건데, 그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여자들은 불리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해봐도, 목사님 저 결혼 안 할래 해서. 왜 했더니 결혼하면 경력 단절되죠. 또 애 갖게 되면 그 애 키우고 뭐 하느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 다 포기해야 되죠. 근데 야, 그럼 좀 일찍 해서 애 낳고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분에 차가지고 저는 그냥 딴 데로 갔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겪고 있고, 집에서도 그렇죠. 의뢰, 그 밥을 여자가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근데 의뢰 여자분들이 하시죠. 그렇죠? 참 이상해. 어쨌든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사사시대의 여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어떤 취급을?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 유대인 그러면 여자는 싹 빠진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유대인들 속에는 여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감사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할 때 그 유대인들은 여자가 빠진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루에 매일매일 세 가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 선민사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 이방인은 뭐처럼 여겼어요? 워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에서 돌보는 애완견들, 그들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둘째로 또 기도하기를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게 뭐겠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매일 하루에 3번을 그건 여인들이요 들고 일어날지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숫자로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극심한 차별을 받은 게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도,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그리고 동서사방에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장년들을 보면 아유 제가 뭘 해요? 저는 못해요. 막 그래. 또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은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에 아무 힘도 못 돼서. 아니 뭐 아무 힘도 못 되게 왜 죄송해? 그분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 헌금도 팍팍 하고 내가 부자였으면 그냥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한테 힘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야. 그쵸? 제가 부자들 바랬으면 나도 저기 청담동에서 개척하지 성남에서 가발 공장 많았던 성남에서 내가 왜 개척했겠어요? 그쵸? 그것처럼 이렇게 막 그리고 뭐예요? 아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집사님 시키세요. 아우 저 집사님은요 남편이 뭐 직장도 훌륭하고 막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너무 낮추게 겸손이 아니야. 막 낮추면서 나는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한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런 교회에 보내서 아무 쓸모없이 그냥 밥만 축내게 하셔서 막 그 금식을 하시든가 차라리 기도를 그렇게 하실 거면 그러면서 자꾸 막 돈도 없고 교회에 도움 받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 뭐 시키지 말라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야빈의 철병거를 무너뜨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이 드보라의 드보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드보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도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 위해선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아들아 지금 너희 아빠가 그리고 이 엄마가 대학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맨날 아빠 엄마 잘못 만나서 너 왜 우리 집에 태어났니 막 그러면서 뭐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이 있으면 우리 효빈이가 오늘 풀로 솔로 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딴 교회 온 줄 알았어요? 그만해 재미없네. 우리 효빈이가 이상한 알 수 없는 신경의 장애가 와가지고요 이 플러스를 누를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거 뭐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근데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은 영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 환경에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 팔아! 너 신경아 정신 차릴지어다! 그러고 막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솜이가 사랑의 바이올린으로 인도네시아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내 방에 가서 안수해줬어요. 안수해주면서 이제 여기 어깨가 이제 신경이 디스크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안수하는데 어깨가 계속 가만히 있어 이렇게 튀어요. 바이올린을 못 켜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가르쳐놨는데 바이올린 되게 잘 켜요. 저기 경원대 졸업할 때도 수석 악장인가 뭐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켜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 여자친구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해요. 저기서 한 청년은. 그래서 막 기도해 주는데 제가 간절히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바울에게도 가시를 줬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한 100여 명, 150명 그 푸드 페스티벌 조그맣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소꿉놀이 하셨어. 소꿉놀이. 요만한 테이블, 식탁도 없어. 요만한 테이블에다가 물도 없지. 그쵸? 칼은 안 들지. 브루스탄 2개 나갔지. 소꿉놀이 막 이렇게 자르고 막 소꿉놀이 하시는데 그게 막 다 돼. 뭔가 막 돼. 근데 그걸 봤을 때 지금 작고 연약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푸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큰 그림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그 드보라의 영성을 가져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위대하게 줄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부모가 나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주는 말.
부모가 나를 뛰어넘어,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남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 그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거야. 여자를 이 사사시대에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 10,000명이 올라가요. 전쟁을 하러. 이 여자의 리더십에 순종한 거야. 여자의 리더십에. 요즘 여성 전성시대시요. 메르켈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뭐 잠깐 삐걱했지만 어쨌든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득세하고 있어요. 이 우리 교회도 보세요. 다 득세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까 내가 우리 제자반한테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줬어. 비밀을. 교회에는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 비밀로 감춰놔야 돼. 제자반의 매력이 없어졌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그 당시 때 여자가 죽으러 가라는 건데, 여러분, 이 철병거는요, 왜 900개의 철병거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10,000명이 올라가잖아요. 10,000대 900 싸우면 당연히 만두가 고기를 품듯 900 철병거를 품어서 그냥 아장내고 이길 것 같은데, 10,000명이 올라가도 100점 100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야빈의 철병거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건, 그 철병거는 오늘날 따지면 탱크야, 탱크. 탱크와 맨몸이 싸우는 거야. 총도 아니라 칼 들고. 그럼 이겨요, 져요?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철병거가 지나가면, 마을을 지나가면 마치 불에 달군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표현이 재밌죠? 그냥 그렇게 나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만큼 강한 그 병거가 이 철병거예요. 근데 여인이 올라가자 하니까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올라가서 그냥 그 철병거를 부서뜨려. 뭐예요? 여자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자 리더십을 하는데 사람들이 따라오겠어? 팔로우하겠어? 세상에 10,000명이나 팔로우했어요. 여인이 한다고, 엄마 별로 능력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기도한다고 뭔가 바뀌겠어? 그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오늘 드보라 선교를 보고 그걸 깨달았어. 평소에 악수할 때는 맨날, 그렇게 안 돼. 뭐 이러고 좀 신박, 아니에요. 저는 할 거 없고요. 이러고 내가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 싱어도 그냥 이렇게 수줍어 하는데, 딱 얼굴 두고 당당하게 너무 놀란 거예요. 예. 그 당당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난 영원히 기도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드보라 중에 그걸 보여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쓰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을 보지 마요.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토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His story,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은 날 만나주신 스토리, 내가 그 경험한 은혜의 스토리, 그리고 내가 그 은혜의 반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스토리,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레이트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나의 환경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선지자. 우리 여성들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 드보라 선교회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보니까, 내가 조직도를 딱 보니까 딱 중심이야. 딱 허리야. 허리. 디스크 걸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허리가 딱 살아있어야 돼. 이 허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위아래를 돌볼 때 어떤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6절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자, 야빈의 철병거가 와서 사사들은 싸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드보라 사사만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 그래서 자기가 싸우지 않고 누구를 세우냐면 군대 장관을 하나 세워. 이게 아주 사사기에서 독특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래서 네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 위해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철병거와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드보라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드보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삶을 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드보라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가정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 가정은 100% 승리예요. 그 목사님, 아내들이 가정에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뭡니까? 자녀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남편들을 위해서도 선지자와 같이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여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 하나로 나가서 싸워 이겨. 여러분 그거 알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별로 칭찬을 안 해줘서 여기만 오면 전 힘이 하나도 없는데 밖에 나가면 막 칭찬을 해줘. 잘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았다고 막 힘이 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 한마디. 그게 선지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말, 너는 결코 작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야.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자녀에게, 남편에게, 선교회 회원들에게, 또 교회에게 해야 돼. 권사님에게. 권사님 계셔서 너무나 우리 교회가 좋고 권사님 크고 큰일 하실 수 있어요. 그 선지자로서 드보라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권사님들이 일을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와 내가 그 젊을 때 그렇게 섬기지 못해서 너무나 나는 슬프다. 너네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 예쁘다. 존귀하다. 아니 언니 누나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저 시집 못 가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좋은 배우자 만나. 일찍 만나서 나처럼 고생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실. 이게 웃자와니 선지자처럼 항상 선지자 믿음으로 말해주는 그런 드보라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린 청년을 만나든 나이 드신 권사님을 만나든 항상 믿음으로 막 만나서 어머 이지연 집사님 나 어떡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우리 애 빵점 맞았어 아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빵점 맞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복 주시고 멋지게 세울 거예요. 그거에 힘을 얻는 거야.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계속 말로 세워주는 거. 계속 인파워링 하는 거. 그래서 이 바락은요. 아니 바락이 혼자 싸워서 이길만 하면 바락바락되면 하나님께 걔를 사사로 세웠지. 안 돼요. 바락이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패배의 영이 가득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락이 일어났냐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여자가 말했는데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5,000명씩 10,000명을 동원해서 그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바락에게 군사를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를 가진 자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외쳐줄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럼 반드시 돼. 제가 막 앞으로 이제 캄보디아뿐만 이런 선교할 겁니다. 그러면 아유 힘드시겠네. 이게 아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게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이제 곧 오케스트라가 생길 거야. 그렇지, 아멘. 네. 우리 충만이 곧 장가 갈 거예요. 네. 그 최성욱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애 보고 있나? 어디 계시지? 우리 최성욱 집사님?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기도했어. 1층에 TV 안 나오나요? 나오나? 거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에 한국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다 짐 싸가지고 캄보디아 와가지고 쓰레기 마을에 가서 진짜 파리 때 날래 그 쓰레기장 그 쓰레기 집합장 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진료를 해. 와, 나 너무 은혜. 그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죠. 그 조그만 그 사무실에 룸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저기서 후원. 내가 물어봤어. 이 의약품을 후원해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후원자가 있습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약품을 드렸자 했더니 이런 식으로 주신대 하면서 우리 걸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무료로, 다 무료로. 그러다 수술해야 될 환자가 생기면 어떡하냐면, 진단해보고 안 되니까 수술해야 되면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돈 모아서 캄보디아 병원에, 국립병원에 보내서 자기네들 돈 들여 수술시켜주는, 와, 그 일을 하는 거야. 거기 약사는 누구냐면 다른 그 환경 사회적 기업 하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또 약사로 거기서 약을 이렇게 또 조지하고, 또 봉사하시는 어떤 집사님은 또 그거. 근데 다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들. 뭐 선교사, 전도사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막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인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게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옛날에 한 가난한 부교역자 그 부목사님이 옛날에 자야 되는데 그 아내가 막 울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쌀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 떨어지면 뭐 교회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나랑 우리 아들은 일찍 교회 가면 이렇게 밥 먹고 하는데 당신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밥도 먹고 나면 어떡하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근데 잠시 후에 초인종이 띵동 되는 한 장로님이 쌀을 팔아 갖고 오신 거야. 갑자기 생각나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간증, 기적, 재밌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 상식처럼 나타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저도 너무나 많이 겪어봤어요. 예.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삶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노래만 하지 마세요. 주가 일하셨냐, 너도 일하셨냐, 나는 뭐냐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 주께 아끼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요, 제가 이제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만이도 CCM 가수가 될 거고, 우리 정화도 CCM 가수가 될 거야. 막 선포해. 근데 받아먹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가 받아먹는다는 것은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IT 다 때려치우고 너 내 길을 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 민주국 얼마에 사도로 세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제가 그때 저는 언어도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내가 노맨했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꾸 꿈꾸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과 미국 두 라인으로 쫙. 그런 것들을 꿈꾸고 우리 교회가 막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펼칠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붙잡았기 때문인 거야. 여기 믿음이 좀 연약한 남편들, 아내가 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 안 계시는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가르치세요.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와 같이 끊임없이 외치면 반드시 그런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네. 그래서 이 드보라처럼 담대하게 바락에게, 야, 너 가서 싸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가끔 기도하다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막 남편에서 막 기도하는,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야. 네 남편 죽는다. 아내가 가서 말했어. 당신 죽는데. 그날 밤 맞아 죽는 줄 알았대. 근데 그 말을 듣고요. 그 선포했잖아요, 그대로. 그 말을 듣고요. 아내가 맞아 죽을 뻔하긴 했지만 그날 밤에 그 남편이 계속해서 뒤통수에 뭐가 이렇게 자꾸 땡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거든요. 남편이 막 그래도요. 아내 모습 딱 보면 저거 새벽 예배 간다고 하고 골프 치러 가는지, 저거 주일 예배 간다고 그러고 마실 나간지 알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가 봤을 때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아이를 알아요. 근데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당신 죽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뒤통수가 땡겨가지고 어느 날 아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쳐다봤더니 남편이 저 뒤에 앉아있더래. 이렇게 쫓아와서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것을 말하면 다윗이 나단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왕이니까. 근데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다윗이 그냥 회개하고 순종해서 어떻게 돼?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것처럼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드보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드보라는 보니까 4절 5절에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선지자, 이 드보라는 벌써 선지자였어.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세요. 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그 종려나무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어쨌든 그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대. 뭐였어? 여자였는데 재판관이었던 거야. 재판관. 재판관이라는 것은 뭘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야, 이 드보라가. 그리고 그 기준은 그녀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율법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드보라가 되기 위해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나는 요번에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조세아 집사님 없네? 그쵸? 없으니까 얘기해야 되겠네. 얘가요 율동할 때요 정말 은혜가 안 됐어요. 옛날에 우리 조세아 집사님 율동할 때 너무 은혜. 왜냐면 지 맘대로 흔들어. 이렇게 좀 그 흔드는 워십하는 가닥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게 아니야. 자기 스타일이 있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 이번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워십을 하는데 그 새 속에 막 조명 돌아가던 그런 느낌이 싹 사라진 거야. 너무 순수해지고 순박해진 모습으로 워십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요, 이 워십하는 사람들, 이제 율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 가닥 추던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치면 그걸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하던 스타일로 해. 이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 율법으로 정확히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오늘 드보라 선교회는 보니까 포맷이 잘 된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그래가지고 이 율법의 기준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그가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건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 다 망했는데 드보라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삶이 괜찮아져.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 속에서 율법의 기준 속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의 기준 속에 서 있는 삶.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맞아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 항상 저한테 대들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 난 술을 이겨. 난 안 취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가 보면 술이 먹었더라고 그분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그래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가거나 뭐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근데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면 그것이 구원의 그 여부를 떠나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사랑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안 그래? 거기 커플. 그치? 사랑하니까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세 가족인데요. 우리 우리 형제님이 저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수예배, 금예배, 새벽예배, 아침예배, 점심예배, 저녁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 사랑 안 하면 안 해. 사랑 안 하면 안 해.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이해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술, 담배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드보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중간의 나이대에서 그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주의 종을 도와서 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 허리로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성장하는 그런 멋진 드보라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바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바락은
여자인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면 당신이 함께 가주면 내가 가서 싸우지만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가지 않겠다. 그만큼 드보라가 여자였지만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영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드보라가 어떻게 말해요? 여자였고 선지자였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많아. 가, 순종해.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졌을지도 몰라. 근데 바락의 요청에 이 드보라가 순종해서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 피차 순종하는 거야. 바락도 선지자 드보라의 말에 순종했고 드보라도 간청하는 바락의 그 간구에 순종한 거야. 피차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철병거인 그 야빈의 군대 장관과 함께 철병거를 다 물리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순종하는 선교회. 피차. 여러분들이 제안하면 저도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거야. 피차 고소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 어둠과 세속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세워나가는 거죠. 나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예배인도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우리 청년들 옷도 그지같이 입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쁘게 딱 맞춰서 입고 나오는지 너무 멋있고 티도 다 맞춰 입고 뭔가 준비된 모습. 또 우리 주희 집사님 얼마나 단호해요. 파워풀하고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그런 환경과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능히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뭐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은 말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선포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여러분들은 선포하셔야 돼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돼요.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피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우리 드보라 선교회이자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보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여자가 인권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드보라를 리더로 세우신 그 하나님, 환경과 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드보라가 되게 하소서. 나를 세우소서. 선지자로서 외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내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율법으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복종함으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일꾼 되게 하셔서 세상의 철병거들을 물리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드보라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한 여인을 택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붙잡고 위대한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 자녀들과 남편에게 선지자로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할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의 선지자로 가정에서의 사사들로 하나님 위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중간에 이 허리로서 든든하게 교회를 지탱하고 버티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한 드보라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피차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한 선교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그들처럼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특별한 우리의 모든 여성들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율법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드보라 선교회가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선교회 헌신 예배로서 드보라가 어떠한 선지자였는지 또 어떠한 사사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여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드보라 선교회,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허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드보라 선교회가 피차 서로 순종하며 함께 이 세대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거룩한 성벽을 쌓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선지자로서 외치고 선포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에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